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는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더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다 같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대단원의 말씀을 막을 내려갑니다. 어제 말씀 놀라웠죠? 어제 은혜 안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지, 바벨론이 믿었던 그 벨신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살 때, 거기에 미련 두고 살아갈 때 미련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인데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지는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자, 여러분 사실은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유다의 멸망,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와 동시에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오셨는데, 자,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be humble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을 건덕지가 뭐가 있어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져 가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 바울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자체도 그렇고, 저는 늘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 54절 58절까지는 그 대단했던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57절 다 같이요. 시작.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술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 강성했던 바벨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로 스트롱했던, 그렇게 강력했던 군대, 그 고관들이 다 잠들어 버린대. 깨지 못한대. 이렇게 망한다는 거죠.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모든 고관들과 귀족들과 권세자들과 용사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처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잠에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권세와 영광은 그날 깨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는 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잠들게 하면 말짱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 5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해.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왔지만은 바벨론 성벽 어마어마했습니다. 내벽이 6.5m고 외벽이 3.5m 이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위험이 있는 성벽들이 처참하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이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침략자들,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인류가 타락한 원인이 또 뭐예요? 아담과 타락한 이유가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대하면서 예레미야서의 대단원을 맞춰가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이 왜 무너졌느냐. 물론 하나님이 저보다 바벨론의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썼지만 바벨론을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지 말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저도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다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늘 앞장세우자. 아멘.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잡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수요일 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더 겸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주일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회를 향해서 좀 더 겸손하라고. 여러분 지금 말이 그렇지, 우리가 이 바벨론 친구 이름이 아니에요. 한 시대 고대 근동 땅을 그렇게 지배했던 바벨론도 역사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오늘 바벨론의 후예가 이라크쯤 돼요. 근데 이라크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또 어디 있냐면, 자, 우리 59절부터인데, 자, 우리 59, 6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기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야, 여러분 이게요. 자, 지금 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스라야라고 하는 시드기야 왕의 수석 보좌관쯤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병참감 그랬어요. 이 병참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병사들이 언제 어디서 머물지를 결정하는 보급장교라는 말도 있고, 또 이 당시의 병참감은 왕 옆에서 비서실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야라고 하는 보급 장교가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과 함께 소환됐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이 두 번의 포로를 침공을 해서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이집트하고 주변 나라들하고 짜고 담합을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했잖아요. 반역을 모의했는데 이걸 바벨론이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망하기 7년 전쯤에 소환을 당한 거야. 근데 그때 소환당할 때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같이 소환을, 이제 병참 보급 장교이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라야라고 하는 이 장교가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 갈 때, 그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그걸 포로된 백성들에게 가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오늘 들을 때는 평범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봐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급장교가 왕과 함께 끌려가서 소환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재난의 말씀, 이 예언에 기록된 말씀을 이걸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가서 이걸 선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온 녀석이 거기 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가 멸망할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그걸 바벨론에 가서 부르짖는 큰 소리와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바벨론 땅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바벨론에 소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가서 이 바벨론 땅이 망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스라야가 이런 위태로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그렇죠? 자, 62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62절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속에 던지며. 예, 여러분,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스라야에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쾌락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데 이 스라야가, 자, 이게 목숨을 건 나라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스라야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예? 이게 그냥 어떤 때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이 내가 전하라 주신 말씀이구나,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을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병참 장교가, 이게 얼마나 이 당시에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가서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할 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갖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하시겠구나 라는 희망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바울교회 신자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오늘같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기도회 이 수요일날 이 절정의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들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아까 그 말씀을 읽기를 다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6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63절. 자,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워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돌에 매달아 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기록된 말씀이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돌을 매달았잖아요. 그럼 이게 떠오를 수가 없잖아. 그렇듯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겠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이 한번 멸망을 당하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쫙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 돌을 묶어가지고 이걸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빠뜨리라는 거야. 돌에다 묶어가지고 물에 던지라는 거야.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잖아요.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스라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왜 우리가 전하지 못할까? 스라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스라야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민족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특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라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한 그 말씀을 생명을 걸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미련두고 사는 이 바벨론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할 밤이시요 나의 비할 밤이시요 나의 밤 대신 나의 하나님 생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씌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한번 다시 할게요.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는 이렇게 패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5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바울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요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여러분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두 손 들고 우리 다 한번 두 손 드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항복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스마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걸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바울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셔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주여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